우상을 섬겼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그 가운데 있는 게 그 유방인데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풍요의 신 아데미.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데미를 믿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어서 사회에서 아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칭찬받은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단의 공격에도 바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당시에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침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을 잘 알아차려서 교회를 잘 지켰다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책망을 하세요. 책망. 자, 우리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나요 지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나를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을 네가 지금은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아니 에베소 교회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했잖아요. 세 가지로. 칭찬받은 세 가지 내용 다시 한번 봅시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잖아요. 이건 뭐 거의 무슨 완벽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았던 이 세 가지가 사랑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아, 저 친구는 정말 성실하네. 야, 동영이 오늘 드럼을 굉장히 잘 쳤는데 동영이 진짜 성실하다. 동영아 너 진짜 열심히 한다. 동영이가 진짜 그런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박해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사랑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인내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너무 창피하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내가 박해 속에서도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인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단의 공격에도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면 이단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지식을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뭐 똑똑해서 이단한테 안 넘어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안 사랑해도 성경 지식만 있으면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오빠 요즘 마음이 식었어. 자, 이러면 무슨 뜻이야 이거? 오빠 예전 같지 않아. 무슨 뜻이야? 변했어. 원래 사랑할 때가 있었다는 말이죠. 원래 그 여자친구를 사랑할 때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한테 너 처음 사랑을 잃었어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도 소민이 갑자기 왜 터졌어? 원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 식고 메말라 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많이 들어봤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PPT가 이제 좀 잘못됐네요. 쓰신 그 하나님을 열애하라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애하라. 여기서 열애는 뭐냐면 그 열애설 할 때 열애입니다. 열애설 할 때 열애. 열렬히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뜨겁게 사랑하다라는 뜻. 할 때 그 열애입니다. 설교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세계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열애로 섬기는 자 몇이나 있느냐? 오늘날 세계 수억의 교인 중에는 과연 하나님을 열애로 섬기는 자가 몇이나 있느냐? 조선 교회를 보매 그 교인된 동기는 불순 유치한 것이 많고 성심과 열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극히 적도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열애로 섬기는 자가 과연 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열애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올해 이제 2월 달에 여러분과 꿈틀꿈틀 수련회를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얘들이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뭐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그 내가 알던 중등부 친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했던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느껴서였죠.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아니면 지금이 더 뜨거워졌나요? 혹시 여러분 1학기를 시작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학교 생활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도 식어지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찬양팀으로 섬기고 학생 준비팀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조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야,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참 사랑을 버렸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친구들은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왜 떨어졌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깨달았으면 바로 그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전도사님이 그 커플의 예시를 들었지만, 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잘못한 거 깨달았으면 바로 싹싹 빌어야 되죠. 그 깨달았다고 그냥 놔두면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싹싹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바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그 즉시 바로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세상한테 마음 주고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세상에 정신 팔려서 자기 할 일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께 돌아섰던 우리한테 돌아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열애합시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